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만남,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름대로 먹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 물고기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이 활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혹은 물고기들끼리 갈등과 다툼이 너무 싫다고 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튀어나와 버리면 그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처럼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매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싸운 일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로 그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적인 죽음이 와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영적인 죽음, 곧 사망 권세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사망 권세가 지옥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주장하는 불신자들도 너무 힘들 때 지옥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또 부정하면서도 그런 불신자들이 할지라도 너무 좋은 환경을 천국 같다 혹은 낙원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현상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갈등의 내용들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년 백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전혀 질병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들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그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만남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죠.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저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자라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남에 따라서 또 인생이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완전 타락하기도 하고 혹은 인생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얘기 못하는 그런 얘기들, 말들, 고민들 친구한테는 다 하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틀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라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선생,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아이는 교사 하나를 잘못 만났는데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무 되기도 하고요. 완전히 무너져 있던 어떤 아이는 선생님 한 번 잘 만났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 기억에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 분들 제 인생에 많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잘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선생님, 그분의 말 한마디가 지금도 저의 모든 삶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스승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이 있지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서 인생이 또 한번 바뀝니다. 연애할 때 다르고 결혼할 때 다르죠. 분명히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연애는 좋을 때, 원할 때 가끔씩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그 만남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이렇게 내가 원해서 결혼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만남들,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모든 만남들을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살리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대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부모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모든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모든 만남을 여러분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 만나고 가끔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러면 마치 연애하는 것 같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게 없는 부분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매력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연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비유하시기를 신부다 비유하시고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혼이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 가정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거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 부부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남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만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 것이 아니고 그 만남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만남을 지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내가 주님을 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나의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또 이 한 시대 살릴 전도자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나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기 쉬운데 그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상태를 기도합니다.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불편해요.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난합니다.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답답해요. 편하게 좀 해주세요. 이거요. 나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상태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지만 이미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재벌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아마 세상에서 똥똥거리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단도 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절간에 가보면 또는 무속인들 찾아가보면 대부분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또 이미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주께서 원하신 부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이루실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아두시면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때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나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기도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상태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역사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건강이면 건강을 채우실 것이고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우실 것입니다. 경제가 부족한 걸 아시고 또 필요하다면 경제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소중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히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따만한 이 순금 하나씩 턱 맡겨주고 이거 잘 보관해라 그러면 아마 목숨 걸고 아마
잘 관리하고 지켜낼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원의 축복은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구원이 구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최고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가끔 만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 만나도 사실상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이후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그분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남을 지속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먹어서 문제지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확인하고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능하신 주님을 늘 만나고 그 만남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는데 일부러 가신 겁니다. 갈릴리라는 그 현장에 일부러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우리의 양심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태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문제와 만남들, 심지어는 내게 일어나는 갈등과 또는 질병과 연약함들,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단지 육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건을 자세히 보시라는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사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문제에 붙잡히지 마시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는 질병 가운데 잡혀서 고통받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와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만남을 가지고 유지할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평생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을 살아도 평생이고 100년을 살아도 평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빨리 살고 또 어떻게 오래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괴테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없어서 일평생 남 좋은 일 시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주셨습니까? 안드레에게 뭐라고 인생의 방향을 주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이분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요. 좀 욱하는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수준이나 베드로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인생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주신 말씀대로 베드로의 인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방향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받은 내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된다 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 인생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든 게으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단어가 세계복음화로 와닿습니다. 사는 동안 세계복음화. 그리고 육신을 떠나 죽으면 영원한 천국.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죽음 앞에 담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 이 땅의 고통과 절망과 사단의 그 공격과 방해와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끝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방향이 세계복음화에 있길 바랍니다.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 평생의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평생의 방향을 잡은 이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는 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받고 인생의 방향을 잡은 이후 베드로와 안드레는 쉽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정글에 가면 원숭이 잡는 방법이 동일하답니다. 조그만 이렇게 그 주머니나 아니면 덫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내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렇게 음식을 놔둔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그걸 보고 와서 잡지요. 문제는 손을 못 빼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움켜쥐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
놓고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못 논답니다. 그 음식을 못 논답니다. 그래서 쉽게 원숭이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못 넣어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게 불신앙이 들어와서 못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게 되면 쉽게 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겠습니까? 놓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놔도 안 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5살 정도 되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애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도 안 내려준다. 아이가 내려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해도 안 놔준답니다. 그때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러죠.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한 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손은 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돈, 여기에 아주 어릴 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놔도 안 죽거든요. 놔도 안 죽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거 놔도 괜찮습니다. 안 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주어지는 증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 누리시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